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무신들어 먹는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리에 누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교롱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지옥에게 있는 방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너희가 보니 옥은 등장에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문을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는도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고 기행문이고 편지글이고 그리고 신학서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과거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전령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권세자이십니다. 미래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회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회복되게 하는 선물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고 사람은 영이 죽고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죽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먹지 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살리시는 데는 믿으면 살리라.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살리라 라는 말씀, 죽으리라 했던 말씀이 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시험할 수 있으며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와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지 기록합니다. 얼마나 역동적이고 능력있고 신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지는지 사도행전 이 책보다 더 신나는 책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 기가 막힌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는 이 기가 막힌 새로운 복음, 이게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 그 중에서도 죽은 도르가가 살아나는 모습, 이거는 그냥 일상에 있을 만한 기적 중에 하나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 중에도 성도들을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이 사람들의 입으로 전파될수록 심기가 아주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가까이 가자마자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오지도 못하게 했었지만 나중에 돌이키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나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다. 그들 중에는 병든 자들도 많고 귀신 들려서 괴로움 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사도들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침대채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발 앞에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일까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병든 자들, 이 그림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어떻게 그 그림자라도 덮여볼까? 그림자라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라고 그 침상대 들고 나와서 거리에 두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병든 자들이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건강할 때는 우리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특히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파보면 알아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면 엄청나게 제가 잘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상쾌한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조금만 손가락 끝에 가시만 들어간 것 같아도 이제 이거는 다른 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신경 쓰여가지고. 그런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더구나 생명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는 어때요? 어떤 방법이라도 써보려고 하죠. 어떤 방법. 이단들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기도원에라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2단이든 3단이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고 봐야 되니까. 병을 가서 2단에서 고쳤든 다른 데서 고쳤든 일단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다시 나오면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구원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질병에서도 해방되는 거고,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악한 영에게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도들의 능력 있는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난다라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기가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그냥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사두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쏠리니까? 사도들에게 쏠리니까. 그들이 주목받고 그들에게 사람들이, 군중들이 우르르 어떻게 하면 그림자라도 이렇게 스쳐볼까? 큰 무리가 따르게 되니까 이 시기가 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대중적인 인기와 영향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날로 커지는 사도들의 인기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시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이제 공의원들 있죠. 공의원들은 더 큰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한다는 것보다도 사도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도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 혼자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났고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군중들이 몰리면서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행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경비대들을 사도들에게 보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공회를 소집하고 차분히 신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감옥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던 헤롯 왕의 옛날 궁전에 있었습니다. 궁과 감옥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붙어 있어서 잘못한 자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곳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수치를 당하고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도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난 사실을 모르고 사도를 불러내려고 했던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통과해서 나오게 하셨는지 다른 방법을 하셨는지, 아무튼 감옥문 그대로 잠겨져 있고 이 지키는 자들, 문지기들은 그대로 멀쩡하게 서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감옥 탈출기는
사도행전에 2번이나 더 기록이 됩니다. 이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 사도가 감옥을 탈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은 뭐 그렇게 안 하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런 탈출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내용이 없고 아무튼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잠자는 것도 아니고 감옥 문을 열었다 닫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감옥에서 문을 열고 천사들이 사도들을 이끌어낸 이유는 뭘까요? 자유롭게 니네 해방이야, 도망가. 니네 용감하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유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아니면 감옥을 지키던 문지기들을 갑으로 만들려고요? 그들이 곤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더 열받게 하려고요? 왜 풀어줬냐 이거예요. 왜 감옥에서 내주셨냐? 천사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다시 꺼내서 또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니. 지금 뭐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 때문에 잡혀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문중이 다 모이고 관리들과 장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바로 앞장에서. 사도행전 4장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음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외쳤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또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풀어주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함을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냥 엉포를 놓고 다시 말하지 말라고 놓아줬었어요. 그런데 또 외치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또 나와서 또 해요. 이게 죽을 일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증인까지 세워서 말을 하니까 괴로워 죽을 일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뭐라고요? 예수님. 니네가 죽인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종교 다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도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딴 길 찾아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괴로워서 미치시겠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이 말씀 전하라고 풀어주신 거예요. 사도들은
이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갇혔다가 다시 끌어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금방 갇혔다가 또 끌어내서 또 전하라고 해요. 사도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빼거나 다른 무엇을 더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거기서 예수님 자만 빼면은 돼 라고 하더라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더하면 안 되는 거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언제든지 구출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계속 이루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못되게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 간에 하여튼 나왔어요. 감옥에서. 천사들의 말에 따라서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밤사이에 천사가 와서 이들을 탈출시킨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심문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람을 옥에 보내서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유대교 지도자가 모두 모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냈던 부하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이 감옥에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안에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상 지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람만 없어졌다. 안에 있는 사람만 없어졌다. 죽었으면 죽은 시체라도 그 안에 있어야죠. 사람만 없어졌다.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도 놀랐겠지만 듣고 있던 그 성전 맡은 자와 모든 장로들 들으면서 황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야, 문지기는 그 문지기들이 다 있고 간수들이 다 있고 문이 든든하게 철창살로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의혹하다는 당혹하다는 말이에요. 당혹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 될까 라는 표현으로 가서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다면 그들을 구원하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집행하는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점점 불안합니다. 이어서 어떻게 그들이 탈출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노임을 받았더라도 위축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한번 갇히면. 그런데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을 써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가르쳐요. 야, 이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소식을 들은 원로들은 곧바로 성전 경비대장과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당시 성전 경비대는 레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이 무력으로 이 사도들을 잡아들이지는 못하고 사도들이 따라왔습니다. 만일 그 성전 안에서 듣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했다가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보던 자들이 그들을 어떨 것 같아서요? 돌로 칠 것 같아서. 돌로 칠까봐 무서웠어. 사도들을 지금 돌로 치고 싶은 사람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돌로 맞을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기나 인간이 부여한 권력이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 바퀴를 받고 있는 사도들도 그걸 알고 잊고 있는 우리도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이 사실을. 권력 잡은 자들은 몰라요. 그 돌로 침을 당할까 봐서 벌벌하고 있으면서 인간의 그 권력이 얼마나 무력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 권력에 그걸 잡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겁박하는 것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똑같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나와서 또 똑같이 가르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성전에서 다시 잡혔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들을 또다시 구원하실 겁니다. 또 감옥에 쳐넣어도 또 다시 꺼내실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협박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대로 다 하실 것입니다. 핍박과 억압, 세상의 모든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잡혀가는 것을 성전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시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행전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더 강력합니다. 왜요? 핍박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하는 일은, 이런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전혀 아니에요. 주저함 없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일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보십시오. 제가 삼본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애들을 돌보시던 아주머니 이야기를 학교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주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했던 그 선생님이 그 아주머니 대단한 분이네요. 어떻게 선생님 옆에 있으면서 안 믿을 수가 있죠? 그 말도 놀라웠어요. 제가 들을 때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우리 애들을 돌보시던 그분은 남녀 호랭교였어요. 그걸 제가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 유선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오는데 집 앞에 초등학교 가는 길 공원 옆에 어떤 분이 그 솜사탕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줌마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유선이를 데리고 가니까 유선이를 알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선이를 돌보던 아줌마는 왜 안 나오시지? 그러는 거예요. 남녀 호랭교인데 요새는 안 나온대요, 그 아줌마가.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아, 우리 아줌마가 남녀 호랭교였구나. 그걸 모르다가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그분께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직장에서 제 옆에 앉아있던 선생님이 아줌마 대단하시대요. 제 옆에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는지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멘이라고 그랬더니 아줌마 저 교회 나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랐어요. 어떻게 또 다시 그분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지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또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그 아줌마가 성경책을 샀더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찌되었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3월 달에 자리가 확 바뀌잖아요. 교사들 위치가 바뀌고 그 단임에 따라서 3학년인지 뭐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딱 위치가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앞에나 옆에 오는 선생님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앉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을 볼 때 속으로 그랬거든요. 너는 내 밥이다. 그 말이 마치 전달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제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경 공부팀을 이끌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제가 성경 공부반에 오세요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앞에 앉아있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11월 달에 저한테 말했어요.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까 일어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갔어요. 왜요? 놀래갖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딱 언젠가는 가야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따라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